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도르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를 받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만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도 증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었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았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잘못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사모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또 천사들 앞에도 믿는 자들 앞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교회의 지체요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들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집으로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또 사람들의 눈빛이나 입술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후원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들어야 할 명령들이 들려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여 남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잘 판단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지요. 나이가 젊고 경험이 적을 때에는 꽤 용기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또 뭔가 경험이 쌓이게 되면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상황을 단언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두렵고 잘 모르면 더 신중해지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얄팍한 여러 경험에 과거에 해왔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자신 없고 용기가 없으면서도 또 고집으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에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훨씬 더 낫고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처럼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의 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흔히 여러 생각을 가지고 유추를 합니다. 사실은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저 사람들 왜 싸우지? 아마 이래서 싸웠을 거야. 내가 볼 땐 저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왜냐? 여러 사람들의 상황이나 주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봐서 나름대로 우리가 막 각색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전혀 얼토당토않게 틀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 가진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굉장히 부정확한 지식, 부정확한 경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스스로 올바르다라고 판단하며 사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고 네 자신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느냐, 너희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럼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것인지 옳은 것이 그른지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끌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되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복합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신령한 자가 할 수 있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하는 판단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어야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양이 적어도 상황을 다 알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판단이라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판단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란 게 뭘까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지요. 자,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판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보여지는 실상과 다른 이면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뒷 배경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되면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면에, 우리의 겉모습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하시나 판단하신다면 참되다 하셨습니다. 왜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을 할까요?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보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신령한 판단,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며 하시는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내가 본 것이나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왔던 스타일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판단할 때 크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판단 두 가지를 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혔으니 누가 보아도 죄인이고 누가 보아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거기서 그의 죄를 정하고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리시면 그게 예수님의 권리일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유보하시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십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여자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너희도 행동만 하지 않았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과거에는 여러 번 그런 동일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바로 제대로 된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죠. 반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한 말씀으로 저주하듯이 그들을 야단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제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시는 판단을, 어떨 때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아프도록 찔리는 말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 판단의 목적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구원이지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윤리나 도덕도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의 규칙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법을 지켜가며 살아보려고 힘쓰고 했었던 노력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린 당연히 판단이 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 까만 걸 까맣다고 하고 하얀 걸 하얗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라 하실 때 내 자신에게조차도 구원을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죽이려는 판단인지 살리려는 판단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판단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남을 살리기 위한 판단, 남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에 의한 판단이라면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저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판단을 하더라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교만함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는 도대체 누가 입법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진단하는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결론 짓지 말고 그의 앞에 이것이 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일지,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일일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지 잘 살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섣부른 판단을 좀 뒤로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택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기도 많이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면서 예지력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면 갑자기 삶이 확 180도 뒤바뀌어서 갑자기 신령하고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은 용납이 좀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을 신뢰해 가면서 계속 올바른 판단을 해 가보려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한 간수의 이야기, 교도소를 관할하는 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 이면의 내용을 좀 알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대체 빌립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왜 이때 일어났는지, 그 간수와 바울과 실라는 왜 만나게 됐는지, 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간수를 만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온갖 유럽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라는 그의 선교를 도왔던 보조자, 동역자였지요. 원래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 위로를 잘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정말 아시아 여행을 한번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두 번째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의견이 달라지거나 거기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뜻하신 바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진 여러 성품이나 다른 것들을 달리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다 똑같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옳다 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잘못된 판단을 하죠. 누가 맞는 거야?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둘 다 맞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원래 가기로 했던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바나바처럼 원래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의 영, 말씀이 그를 가로막고 성령이 그를 가로막고, 또 환상 중에 그리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신령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바나바와 싸운 그 경험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첫 번째 그리스의 동네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생각도 없었던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잘 돼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전혀 난 생각도 안 했던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예배할 곳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곳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고 또 유대교에 아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도무지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인도받은 게 맞을까? 내가 원래 가졌던 생각이 맞았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한 것 아닐까?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찮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한 명 만나서 그 여자를 전도해서 겨우 희망을 받는데 시장에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를 만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저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로마 사람인 자기를 재판도 하지 않고 모든 결박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져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 뭔가 죄가 있겠다 생각을 해봐라.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바나바랑 싸웠던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싸움이 잘못됐나?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나?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닐까? 분명히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방해를 받은 것인데 원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 인도받은 게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대단히 깊어서 뭐가 옳은지를 알 수 없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뭐가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내 판단을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그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잘못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들이 다 풀리고 자유하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고 자유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로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돈 될 일이 생기고 갑자기 사업 아이템이 막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바로 막 뛰어나가서 그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돈을 취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거나 천사들을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자유하게 하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만 열렸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결박이 풀렸으니,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나가라고 하는 거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렸는데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이죠. 똑같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열리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 떨며 나왔는데 문이 열리고 다 풀어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섣부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냥 풀어진 부분을 자기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 버렸다면 이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이 간수는 구원의 일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음으로써 이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말을 들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전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간수는 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정말 재수 좋은 일이다. 더 경계를 굳게 하고 꼭꼭 닫아 가두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저들은 죄인이면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고 알아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간수는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하지요.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일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라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문제가 없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문제가 생기고 좀 삐걱거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위한 것인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판단 말입니다. 섣부른 과거로부터 오는 판단 말고, 섣부른 내 경험으로부터 오는 판단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춘 판단 말입니다. 간수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선입견으로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졌으니 무조건 죄인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을 말씀을 듣고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못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그대로 두고 자기의 경험 그대로 두고 자기가 옳다는 바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뭔가 색다르고 대단한 무슨 변화가 저절로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선입견이나 자기의 섣부른 판단을 말씀을 듣고 스톱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를 묻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옳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부터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응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들어야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자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바울의 판단이 틀렸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굉장히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됩니다. 물론 싸웠을 그 당시의 마가는 바울의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비하면 바울의 판단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가 자기의 판단을 접고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판단을 접고 나중에 마가를 훌륭한 일꾼이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판단이나 섣부른 생각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간수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간혹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 해온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다 보면 나랑 다른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판단,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긍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마음, 구원을 향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간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 빌립보의 간수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서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 예수의 사람이 되고 결국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합쳐져서 아주 훌륭한 빌립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섣부른 판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잘 받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적고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경험이 미천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판단이나 선택이나 결정이 어그러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 예수의 마음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섣부른 판단을 접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구원을 향하여 이끌림을 얻으며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며 위로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인내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여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고 돌이켜 볼 줄 아는 겸손한 주 예수의 지체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위한 선택이 늘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한 걸음씩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얻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 예수의 마음으로 신령한 판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